침묵에도 침묵에도 뜻이 있다. 제목을 침묵에도 뜻이 있다라고 줬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나중에 해주세요. 다시 한번 침묵에도 뜻이 있다. 오늘 말라기가 마지막 장인데 지금 말라기 4장은 구약을 전체 기억하라고 하고 끝나죠. 모세법 구약 성경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리고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주하리라. 구약은 뭐로 끝난다고요? 그런데요, 저주 안에 하나님 담겨놓은 복음의 빛이 있다. 오늘부터 이 복음의 빛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침묵하신 것 같지만 침묵하지 아니하셨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한번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준비. 네, 그렇게 하면 안 하겠습니다.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몇 팀? 그렇죠. 박수 한번 시작. 토끼 박수는요, 빨리 치는 거예요. 토끼 박수 한번 시작하면 토끼 짝 이겁니다. 알았죠? 저보다 늦게 치는 사람 잡아내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 토끼 박수 두 번 시작. 토끼. 김영종 장로님 좀 늦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거북이 박수.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하려고. 거북이 박수는 뭐냐면 거북이 박수 한 번 하면 이렇게 해서 거북이 짝. 오케이? 두 번은 거북이 짝, 거북이 짝. 토끼는 토끼 짝. 자, 그럼 준비. 자, 여러분 잘 따라하세요. 거북이 박수만 할 텐데 저보다 빨리 치면 제가 틀리는 거예요. 자, 거북이 박수 준비. 거북이 박수 한 번 시작. 거북이 짝. 오,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엔 토끼 박수 한 번 시작. 토끼. 거북이 박수 한 번 시작. 거북이 짝. 토끼 한 번, 거북이 두 번 시작. 토끼 짝. 거북이. 창세기 신명기여. 잊어먹었다. 사살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33페이지에 다니엘. 이제 신약으로 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계. 한 번 더. 요한 1, 2, 3서, 유다계시록. 천천히. 요한 1, 2, 3서, 유다계시록. 따라볼까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으로 읽는 PPT 보여주세요. 성경 익스프레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강의입니다. 자, 개강 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성경을 읽는 두 개의 안경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대주제입니다. 모든 주권은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어요? 국민에. 그러나 성경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 가장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구원에는 사실 처음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나 이 예정 안에는 인간의 의지가 책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원리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통치 원리를 가지고 중요한 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인간과 맺은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개해 나가는데, 어디에서 전개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시공간 속에서 전개한 이야기가 성경 익스프레스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 이 지상 나라의 시공간 속에서 펼쳐진 이야기가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강의의 대주제고 전제예요. 그럼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해주셨어요. 따라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저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12 사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중생한 우리 모두에게 목표예요.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분부한 모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만 있다? 전도가 분부한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전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봉사가 있고 훈련이 있고 교육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과목은 신구약 중간기 1강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신구약 중간기.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강의를 청강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만이 2학기 수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2학기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만 한 강하고 다음 주부터는 2가씩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 시간을 집중해서 안 들으면 안 됩니다. 1학기는 좀 제가 많은 은혜를 베풀었죠. 2학기는 은혜를 더 베풀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더 열심히 참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14장 156페이지를 일단 펴놓고, 없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강의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조별모의 시간을 또 충분히 복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3가지를 배웁니다. 위에다가 쓰세요. 첫 번째 이것을 쓰세요. 자, 다 안 써도 됩니다. 주요 제국을 이해한다. 그 중에서 헬라와 로마 제국으로는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지 안 되면 400년을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이해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마카비 독립,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또 헤롯 대왕이 왜 태어났는지 배경을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400년의 그 주제예요. 자, 마지막, 이때 당시에 유대의 주요 분파들이 생겨났어요. 자, 이번의 결과로 이 주요 분파가 생겨났는데, 그 주요 분파 중에서 바리새파가,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중요하게 이 400년 기에 만들어진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 중에서 2가지가 시시빈경과 사해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을 오늘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 수준이 상당히 오늘 높습니다. 그러나 굳이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이걸 배웠기 때문에 신학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배우겠다면 가셔도 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의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제가 배운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됐죠? 아까 다 쓰셨죠? 네, 이렇게 쓰시고 끝에서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이 3가지를 오늘 내가 확실히 이해하겠다. 그리고 끝날 때 저 이해했는지 물어볼게요. 자, 400년이란 중간기가 왜 생겨나느냐? 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시작.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400년. 왜 침묵했냐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말라기 4장을 하나님의 부름받아 기록으로 남긴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된 기록은 마태복음의 기록이죠. 그 예수님의 기록. 자, 마태복음의 이제 기록을 얻게 됐는가? 말라기 선지자는요, 주전 424년 정도에, 여러분이 좀 빈칸에 써도 됩니다. 424년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럼 마태복음은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기록됐지만 저는 그러니까 400년 뒤에 기록된 책이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몇 년이다? 그렇죠. 이게 왜 존재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400년이래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면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 남과 북을 가려면 뭐 철도를 지나야 뭘 지나야 돼요, 그죠? 하늘로 가는 것은 사실 극소수죠. 여러분 오늘 강의를 못 듣고 그냥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안 돼요. 자, 그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정말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았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저 400년 동안 정말 암흑의 시대였나?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157페이지 보면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책을 꼭 예습하고 복습하면 아주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들으시는 것이지 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자,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제국이 생겼는데 최초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무슨 나라다? 아수르인데 722년에 어느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구약을 배웠기 때문에 암기를 안 했다는 이제 흐름이 오는 거. 아, 그래. 아수르라는 나라가 저 700년대 그 고대 팔레스타인 땅을 거의 차지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다. 이때는 남유다는 멸망이 아직 안 됐죠. 그럼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무슨 나라죠? 그렇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란 나라는 몇 년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580년. 그러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예요? 그렇죠. 페르시아, 바사, 메데 바사, 페르시아. 여러분 신기한 것이 이거 있죠? 땅이 더 넓어져요. 사실 페르시아가 지금 서양 중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열등한 민족으로 했지만 사실 페르시아가 대단한 그 역사 문화에 있어서 최초의 문명국이거든요. 저 땅도 제일 컸어요. 로마나 그리스가 아니에요. 자, 일단 페르시아 제국이 저치대 팔레스타인과 전체 제국을 차지하는 일들이 지금 400년대에 지금 있었죠. 그렇죠? 그럼 저게 중요한 연도가 536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기환을 했을까요? 1차로 포로가 돌아온 해가 536년이죠. 1차 포로 기환할 때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스룹바벨이 기환해서 20년 뒤에 뭘 만들었습니까? 성전.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통치했고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성경에 안 나와요. 그리스. 자, 그리스가 몇 년도에 페르시아를 대부분 멸망했냐면 333년도에 알렉산더 왕이 패권을 차지합니다. 이 나이가요 상당히 젊은 나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패권을 차지했어요. 336년에 왕이 돼서 333년에 패권을 차지해서 323년 10년 동안 저 제국을 다 차지했으니 정말 세계 역사상 이렇게 짧은 나이에 짧은 그 기간 동안 제국을 이룬 나라는 없어요. 더 차지할 땅이 없다고 한탄하다가 돌아갔다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을 이 그리스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를 무너뜨린 나라는 어느 나라다? 로마. 여러분 로마 아시죠? 로마가 어느 정도 이제 한 63년 정도부터는 이제는 거의 왕정 시대 그런 재정 시대가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로마가 이 전체를 패권 국가가 돼요. 근데 로마가 저렇게 처음부터 강성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주변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땅 빼앗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그러니까 사탄마귀는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계속 두드려 패요. 그래도 망해요, 안 망해요? 신기한 게 신기해. 자, 그러면 예수님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사의 400년 동안 저 팔레스타인을 차지했던 나라는 두 나라로 보아야 됩니다. 자, 페르시아는 사실은 있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그리고 성경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는 그리스와 어느 나라다? 로마다. 그죠? 요걸 아셔야 돼요. 이 시기에 이 세상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자, 성경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중심은 누구예요?
구약도 지금 예수님을 하고 있고, 신구약 400년도 예수님을 하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무조건 예수님이고, 모든 성경은 누구 얘기? 민명기 목사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주들 막 자기 신천지 이만희, 나 지금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죽으면 돌아올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믿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아수르란 얼굴로, 페르시안 얼굴로 왔지만 지금은 그러한 적그리스도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그리스란 나라에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로마에서도 적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네로 왕자 같은 사람들은 더 악랄한 거죠. 자, 시대를 분별하시고, 이 시기에,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누가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누가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시작. 우리 가정의 가장 절망적인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다시 한번,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늦은 비를 기다립시다. 이른 비도 기다립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금요 성령 축제 2주 전에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구면의 이야기입니까? 세계 역사의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예언의 결과입니까? 우연의 결과입니까? 예언의 결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 2장 다 피셔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 오늘 지나가면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다니엘 2장을 펴세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그 예언을 하죠. 환상을 보죠. 다니엘이 황금 신상을 보는 환상을 보죠. 자, 다니엘 2장, 자, 몇 절입니까? 31절 펴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만 앞에 거 보십니다. 자,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그 신상을 보고서 좀 두려워가지고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을 해몽시키는데, 왕이여, 자, 느부갓네살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신상을 봤어요. 순금은 누구라고요? 바벨론. 은은 누구라고요? 페르시아. 배와 넓적자리는 놋은 그리스, 그리고 종아리 쇠는 로마, 얼마는 진흙, 고대 근동의 왕들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돌, 누가 나오셨다? 다니엘은 이거 다 몰라도 지금 이 예언 속에서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언대로 지금 고대 근동의 왕들이 나타난 것이죠. 자, 이렇게 패권을 찾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조별 나눔지에 여러분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 꼭 성경에도 기록하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책에 157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나라들이 색깔별로 아스로부터 돼 있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세계의 패권 국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색깔로 된 게 두 나라, 그리스와 로마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이 400년, 특별히 300년 기간 동안 통치했던 나라다. 알겠죠?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엇이 준비됐느냐? 언어가 준비됐습니다. 따라합니다. 언어. 자, 400년 동안 예수님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언어란 무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무대를, 그것은 헬라어라고 해요. 헬라어가 오늘 영어의 기초가 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로마를 통해서 뭐를 준비하셨을까요? 도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모든 도로는 어느 나라를 통합니까? 로마를 통한다. 정말로 로마 시대는요,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도 강타하지, 모든 현대 근대의 법, 사법, 행정, 사회, 문화, 특별히 도로, 문명의 어떤 기초는 로마 시대예요. 엄청나요. 그 로마 시대를 통해서 도로가 준비되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 도로를 타고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던지고 왔죠. 그 로마의 심장부에 던진 복음이 쫙 세계에 퍼진 거죠. 자, 157페이지 보면은 빠진 글자가 저기 안 나오네요. 무엇이 빠졌죠? 그렇죠. 유대인의 독립이 뭐냐? 자, 400년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독립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사람,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신약의 배경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 유대인의 독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느냐?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잠자코 가만히 계신 거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창조의 시간에 흑암으로 혼돈하고 땅이 어둠에 덮였어요. 그때 누가 일하고 계셔?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셔요. 성령의 수면 위에. 그러면서 빛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계셔요. 지금 빛으로 임하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누가 준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성취하도록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유대인을 독립시키는 사건이 있는데 마카비 혁명이란 일이 나옵니다. 따릅니다. 마카비 혁명. 오른쪽에 팍스 로마나 저거는 몰라도 됩니다.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를, 그래서 로마가 전체 세계 1등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중화사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장재인 목사님 제 얼굴도 좀 보여주셔야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저를 좀 너무 섭섭해 하실까봐.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 반가워요.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세요. 대신 오늘 결석하신 분들은 꼭 청강을 하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유대인의 독립을 가르쳐 줄 테니까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 많은데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자, 유대인의 독립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적어놓으세요. 알렉산더 언제 죽었어요? 323년에 죽었어요. 대충. 정확한 연도는요 책마다 다 달라요. 그냥 공통적으로 323년에 죽었어요. 33살의 나이에. 예수님은 몇 살에? 20살의 초반에 세계를 패권 제포했어요. 세계 제패를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죽자 4개의 나라로 쪼가려졌어요. 따라합니다. 프톨레미, 셀루코스, 가가가가, 나나나나. 3번 4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저도 모르겠어. 저 나라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야. 지금 두 나라가 싸웠어. 남방왕 북방왕 해가지고 프톨레미와 셀루코스라는 나라가, 이 사람들이요 알렉산더의 4대 장군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후계자 없이 죽었기 때문에 지들끼리 싸우는 거, 여러분 이게 다 그래요. 세계 역사라는 곳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쓰세요. 다니엘 11장 3절에서 6절. 자, 빨리 팝니다. 다니엘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 11장으로 넘어갑니다. 2251장 3절 펴세요. 다니엘 11장 3절을 펴세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알렉산더입니다. 그가 강성할 때는 그 나라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진 왕국이 4대 왕조가 된 것입니다. 자, 5절 가서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이 남방의 왕들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왕조를 형성한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서로 단합하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자, 둘이 싸우다가 화친했던 역사가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북방왕은 셀루코스 왕조를 말합니다. 이 두 왕조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이 왕조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 지금 다니엘의 예언대로 세계가 통치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침묵은 하셨죠. 그러나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를? 내 아들 예수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죠. 자, 그냥 상식선으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나라들 순서입니다. 그냥 여러분 다 아시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프톨레미, 셀루코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로마. 1945년 48년 우리나라랑 같이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을 한 나라예요. 그때 이제 흩어졌던 나라가 이스라엘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교리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예루살렘 중심의 해석을 제가 반대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새 성전을 지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거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인터콥은 나 다 좋아하지만, 인터콥에 대한 어떤 성교적 열정은 좋아하지만 백투 예루살렘은 절대 발휘될 수 없어요.
이해 안 되면 나중에 교리특강 듣고 가을에 요한계시록 할 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은 꼭 들어야 돼. 자, 이것은 내가 교재로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 다 몰라도 되지만 이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거야. 따라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다니엘 11장 21절에 예언한 비천한 북방왕입니다. 북방이니까 셀류코스 왕조예요. 이때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일이 납니다. 그래서 할례를 금지시키고 유월절을 금지시키고 성전 예배를 금지시키고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데 그들의 제사법에 희생 제물은 소, 양, 이런 거죠. 염소, 비둘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제사를 시켰냐면 돼지를 그냥. 그러니까 아주 경멸하고 제사장 다 잡아 죽이고 자기가 막 구약의 어떤 그 이제 혈통대로 내려온 제사장이라 아니라 자기 말 잘 듣는 제사장 세우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 속에 더 강해집니다. 이때까지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하스몬, 따르면 하스몬 제사장 가문입니다. 여기에 마띠디아 여러 가지 말하지만 마띠디아 제사장 출신의 아들 셋째 아들 마카비라는 사람 힘들죠. 하스몬이란 제사장 가문에 마띠디아라는 아버지 밑에 셋째 아들, 그러니까 마띠디아부터 이제 야 아들들 5명의 아들들 독수리 형제 일어나,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멸시하는 저 셀루코스 왕조의 저 왕을 멸하자, 독립하자. 이때부터 독립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중에서 셋째 아들이 아버지의 독립운동을 이어받아가지고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역사. 그래서요 이 마카비가 그 독립운동을 승리해가지고 그때부터 100년의 독립기간이 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느 나라에 망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신 차려줘. 젊은이들 정신 차려주세요. 오늘 젊은이들 왔네. 100년 만에 또 너무하게 망했단 말이죠. 독립도 저 제대로 된 독립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45년 50년도에 전쟁 끝나고 이제 10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전쟁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라기가 뭐야? 율법을 기억하라. 돌아오라. 저주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주할 목적은 400년 동안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죠. 자, 저 마카비라는 저 독립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로마 시대라는 얘기예요. 자, 로마를 제가 소개할게요. 자, 로마를 소개하려면요, 뭐 이거는 밤을 새도 못합니다. 따라합니다. 로멀루스. 이게 세운 사람입니다. 저게 세워질 때는 도시국가의 아주 작은 나라예요. 로멀루스에서 로마가 나왔어요. 근데 수많은 왕들이 나오다가 BC 270년도에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큰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왕들이 바뀌다가 처음으로 황제 소리를 들은 사람이 따라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것이 누가복음 어디에 나온다? 예,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어디까지 설명할까 밤새 고민했어요. 로마를 많이 소개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로마 배경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까지 가면서 많이 나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를 15권 읽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갈지 모르지만 내가 어느 교회 가면 이 로마를 설교한다고 그 15권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저 한 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런데요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누구 왕이 다스릴 때? 이거 시험 문제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제국의 이름은 로마. 그때 당시에 황제의 이름은? 그렇죠. 딩동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6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사실은 황제가 되고 로마가 전체적인 패권을 완전히 이제 장악해서 국제정치 1등이 된 건데, 그럼 그 전에 셀루코스 왕조가 다스릴 때는요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진흙의 나라. 금, 은, 놋, 쇠, 진흙이잖아요. 진흙의 나라가 바로 이 열국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자니까 저 셀루코스 왕조가 이스라엘 핍박하다가 얘네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저 남쪽 남쪽 포톨레미를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요때 누가 셀루코스를 쳤어요? 로마가. 그래가지고 요때
솔몬 왕조가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도와줬어요? 대한민국이. 중공이 쳐들어왔을 때 유엔 연합국이. 이거 없었으면 우리나라 독립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왜? 저 로마가 도와줘서 독립운동이 성공돼서 제 얼굴을 잠깐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어느 분파가 형성된 유대교의 다양한 종교 분파, 지도자 그룹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저 모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일시키고 1등 나라가 되고 63년도에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저 시기에 완전히 이제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돼요. 그런데요, 저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할 때 가이사 아구스토를 도와가지고 황제가 되도록 도와준 인물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처음으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호칭, 진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 호칭을 받도록 도와준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누구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헤롯 대왕이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누구를 왕위를 물려줘요? 그렇지요. 자, 4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유대인의 분파와 헤롯 대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죠? 자, 유대인의 분파는 유대 독립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분파고 헤롯 대왕은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친로마 정권이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권만 바뀌었어요. 그리스 정권에서 로마 정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들에게는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않죠. 자, 유대인의 분파가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죠. 자, 158 넘어서 159페이지에 가면은 나옵니다. 자, 159페이지, 161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6개의 분파로 됩니다. 따라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헤롯당, 열심당,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파?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바리새파는 보수파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하면 국민의힘 비교하는 것 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사두개파는 뭐 쉽게 말하면 진보주의 이렇게 됩니다. 진보주의고, 그 다음에 서기관은 전통주의, 그 다음에 헤롯당은 뭐예요? 현실주의. 그리고 열심당은 아주 그냥 과격한 독립운동파, 혁명주의. 그리고 헤세파는 세상 등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굴에서 살았던 민족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자, 여거에 반해서 헤롯 대왕은 몇 년에서부터 몇 년까지 통치했다?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이 시기에 헤롯 성전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 그 나이에 딸 아들을 죽인 아이가 이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정권의 앞제비예요. 자, 그러면 헤롯 대왕의 아내는 몇 명일까요? 정답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헤롯 대왕이 죽고 시원한 싸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인 말타케, 따라합니다. 말타케에서 난 두 명의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저것이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안티파스는 갈릴리 사람, 갈릴리를 다스렸고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를 다스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은 다 뭐했냐? 그 아들들이 싸우다가 다 그냥 망했어요. 어부지로 됐어요. 그러면 또 한쪽에 클레오파트라는 다섯 번째 부인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있습니다. 저기는 데가볼리 땅, 요단 동쪽의 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은 안티파스와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요단 동쪽은 누가 다스려요? 빌립 2세가 다스려요. 1세예요, 2세예요? 2세가 다스린다. 자, 제 얼굴을 좀 내려주시고, 자, 여러분들 헤로디아라는 여인 아시죠? 그 누구의 부인입니까? 빌립의 부인을 저 아켈라오, 안티파스가 취했다는데, 자, 그게 저 빌립이 아니에요. 자, 몇 번째 부인의 아들이냐면은 미리암네이세요. 따라합니다. 미리암네.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이 헤롯 빌립 1세예요. 그때 이 부인이 헤로디아인데 헤롯 안티바스가 헤롯 빌립 1세와 로마 여행을 갔다가 헤로디아가 눈이 맞아가지고 헤로디아가 저 부인하고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빌립 2세가 분봉왕이라면 안 했을 거예요. 왕이니까. 그러나 빌립 1세는 왕위에서 밀려났어요. 근데 헤로디아는 여자가 왕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헤롯 안티바스가 결혼한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헤롯이란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안 좋아요. 하여튼 이런 꼴사나운 사람들. 그런데요, 이런 아주 극심한 혼란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님께 다시 말라기가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다? 그렇죠. 이 사람이 어느 분파 출신이다? 그러면 마카비 독립행동과 SNF파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천하의 우연이 없습니다. 이 모든 성경 이야기들 지금 역사 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400년 동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그대로 여러분 나눠드리니까 집에 가고, 자, 이렇게 해서 세례요한이 이엔티페스야 옳지 못하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오 하자 헤로디아가 여보 저 사람 죽입시다 해가지고 자기 딸 살로메를 꼬셔가지고 춤추는 날 데리고 와가지고 세례요한을 비참하게 끝내는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에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누렸어요. 그러나 저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고 보면 돼요. 자, 이런 역사 여러분 이해되셨죠? 조별 모임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 400년 침묵기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니죠. 물론 기록된 성경은 없었지만 저 말라기의 예언대로 엘리야를 준비시켰어요. 엘리야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대 근동의 열광의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은 유대를 독립시키셨고, 그 독립 운동을 통해서 마카비 통해서 SNF파가 나오고 세례요한이 나왔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이 한 사람의 외침이 이때부터 들렸으니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언어를 준비하셨고 도로를 준비하셨고 세례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록 무대를 완벽하게 설치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4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강의 암송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정말 은혜가 돼요. 저 오늘 이 세 가지를 배웠는데 다 이해해서, 헬라 로마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죠? 헬라는 그리스예요. 그리스를 헬라 문화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오늘 헬라어.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 그죠? 이해하셨죠? 근데 두 번째, 헤롯 대왕이 나온 배경 로마 때문에 나왔죠.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가 왕이 되는데 좀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앞에 마카베 혁명 때문에 어느 학파가 나왔어요? SNF파 나오고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세례요한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고대 문서, 과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오셨을 때 구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 성경이 있긴 있었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의 통치, 로마의 통치, 그리스의 통치를 300년 동안 받았고 로마도 그리스의 문화를 흡수했기 때문에 언어가 300년 동안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있지만 히브리어밖에 없어요, 사본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친유화 정책을 펼쳤던 이집트를 지배했던 프톨레미 왕조를 통해서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1947년도에 어떤 좀 이렇게 어린 이제 하여튼 지나가는 사람이 저 동굴을 하나 발견했는데 중요한 문서, 저기 항아리에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이때 사본이라는 히브리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고 땔감으로 쓸 뻔했어요. 근데 이 고대 문서를 연구한 사람들이 1947년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뭐냐? 이게 히브리어고 보니까 성경 같아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번역본을 쓰고 있는 한글이 갖고 온 게 히브리 성경이요. BC 한 AD 7, 8세기에 완성된 사본이에요. 사본이 역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아주 예수님 당시에 이 그리스 시대에 만들었던 사본임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보다도 더 탁월한 사본임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거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요게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저것이 바로 저 사해 동굴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로 밝혀진 그 원문과 거의 비슷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성경밖에 없었지만 이 히브리 성경을 읽히려고 유대 독립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프톨레미 왕조의 그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그러면 너네들 12지파에 6명씩 불러오세요. 72명. 그래서 우리나라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이집트에서 번역 작업을 시켰어요. 자, 너네들 진짜 하나님 믿는지 보겠다. 그래서 72군데로 흩어져 가지고 한번 번역을 다 받아서 구약 성경 39권을 번역해서 한번 모아봤더니 완벽하게 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래서 70인경이 만들어진 것이 70인경은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을 무엇으로 번역한 거다? 헬라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 70인경을 기초로 해서 순서가 구약 성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오늘 우리 성경이 오늘 우리의 날까지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는지 몰라요.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 저자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 보급됐던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제너럴 셔먼을 타고 왔다가 제너럴 셔먼을 타고 왔다가 불타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박충건인가 그 졸병이 너 뭐야? 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안돼 못 들어와. 아닙니다. 안돼 못 들어와니까 팍 찔러버렸어요. 그때 그렇다면 이 성경이라도 꽥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성경이 평양을 중심으로 퍼졌고 세계 유일의 대한민국은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이 먼저 보급된 유일한 나라로 세계 선교사에 기록된 아름다운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책입니다. 성경은 저절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로교 합동을 왜 가야 되냐면 물론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신학교 우리는요 들어가자마자 2달을 합숙을 해요. 히브리어 성경을 다 외워요. 한 달 지나서 이거는 우리 시험이 아니에요. 알렙베트 김멜부터 해가지고 다 암송하고 성경을 주석할 수 있을 정도 해석할 수 있을 정도 해야 헬라어 시험 기회를 줘요. 헬라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알파벳 감마부터 해가지고 다 외우고 그래서 가서 쓴 생일학 성경을 번역해야 3월달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처럼 깜짝 놀란 게 지방은요 총신 신대원 출신을 못 뽑습니다. 비싸서요. 비싼 것도 있지만 안 내려와요. 근데 서울에 와보니까 다 총신 신대원 다니신 전도사님들이네요. 전도사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 그분들 시험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신약을 배우다 보면은 사복음서 대조표가 나는 거 다 외우신 분들이고 성경 1189장의 위치를 다 암송하셨다가 지금은 까먹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까먹었으니까. 그러나 암송을 한번 했었던 분들이에요. 우리 신구약 성경대학 학생들은요 마카비가 뭔지 알고 70인경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자 오늘 가서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마카비가 누군지 알아? 몰라? 70인경은 몰라? 에이 그것도 몰라? 잘 들어봐. 알겠죠? 그럼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몰라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의 역사가 말라기에서부터 세례요한까지의 과정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나요? 침묵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된 성경이 마치는 순간부터 헬라어 성경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도록 세계 패권을 다니엘의 예언에 성취하도록 역사하셨고 에스네 아파를 통해서 세례요한이 탄생하고 세례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였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너희에게 치리라 했던 그 말라기의 예언을 다시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무슨 복음부터 시작된다고요? 무슨 복음부터? 다음 주는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하여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